오늘 말씀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건 저 12절인데요. 그 뒤에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13절이에요. 첫 첩들을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냐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초기에 굉장히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연약한 목동이었고요.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너무 볼품이 없어서 다윗이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 정도 돼야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하나 더 올라오고 뭔가 좀 더 그럴듯한 그런 인정을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울 정도 돼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거지. 다윗처럼 양이나 치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신 것을 알고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결국 그 사울이 점점 완악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제야 다윗의 가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여건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비롯해서 다윗이 장군으로서 많은 전투에 참여할 때 생긴 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그 다윗의 양 옆에 6명의 장군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요. 그 6명의 장군들에 대한 내용도 등장을 할 만큼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묘사를 할애합니다. 그런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장군들이 다윗을 따른 이유는 다윗이 함께 그들과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맞춰 갈 때 사울이 죽고 이런 사울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왕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때 이미 사울이 어떤 범죄를 할 건지를 미리 아심으로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다윗을 미리 기름 붓고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다윗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완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 완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냐면 다윗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으니까 사울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런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다윗을 좋은 신하로 인정을 하고 순조롭게 그동안 하던 대로 왕으로서 좋은 왕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면 아마 다윗이 왕이 될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사울을 여전히 좋아했을 거고 자연스럽게 요나단이 왕이 됐을 터인데 사울이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요나단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로부터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처음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런 창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됐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왕이 죽으라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울은 우리나라나 중국 문화 속에서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왕이 사약을 내리면 사약을 받아야지. 이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왕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의 반대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울의 측근 사람들이 사울의 반대편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때 사울에게 사울 왕이여 저들을 죽입시다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못하고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무엘이여 선지자여 사울 왕의 반대쪽 측근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의미는 왕으로서의 권한보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사적 역할을 했던 사무엘에게 더 큰 권한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고 법이나 조직, 국가로서의 체계가 아직 좀 덜 갖춰졌을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더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이 당시에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소수자였고 피해당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가진 것 없는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이긴 전투 경험으로 말미암아 군인이 되고 싸움을 잘하게 돼서 장군으로 인정을 받고 국민들에게 많은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인기를 얻었고, 자기도 모르게 그 목자인 삶에서 뭔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번 조아렸을 거라고요. 자기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투에 또 나가야 돼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 의지해서 돌팔매를 붙잡고 하나님께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갔던 것처럼 매 전쟁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 심지어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들은 다윗은 그 당시에 그러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고 불현듯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장군이 돼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또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조차도 다윗의 편을 들면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정치와 나라의 안위보다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이 그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자기의 부하에게 칼을 맞고 죽는 상황이 되어서야 다윗은 왕이 됐죠. 그렇게 왕이 처음 됐을 때도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랬을까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됐겠어 이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부터 시작해서 정신없이 전투를 치르는 장군으로 갔고 그 다음에 쫓겨다니다가 왕이 됐거든요. 뭔가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뭔가 쫓기다가 어느덧 보니 왕이 돼 있는 나를 발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른 것,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생 속에서 밀려오다 보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알았어요. 겸손한 자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였고, 그러니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 더욱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동을 하던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떤 정치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목동을 하던 사람이 전쟁만 계속하다가 왕이 됐으니 무슨 정치를 알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옆에 붙어서 계속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그가 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장군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다윗이 먼저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건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의 어떤 문화였어요. 그 아랍 세계의 전쟁사들을 보면 왕이 직접 다 출전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왕은 보호받고 장군들만 가서 싸움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되게 자연스럽지만 이 아랍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 왕이 직접 출전하는 거예요. 최소한 왕자는 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사사기를 통해서도 사사들을 보면 다 사사들이 직접 출전을 해요. 그러다가 직접 출전하지 않은 첫 번째 사사가 엘리였죠. 엘리. 물론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었겠죠. 90이 넘은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했어요. 엘리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그러니까 출전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사기에 나오는 엘리 이전의 다른 사사들은 직접 다 전투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만 그렇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 당시에는 왕이 직접 전투를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처음에 초기에 이슬람 국가가 세워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이슬람의 역사 속에서 자꾸만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사람을 최고의 선지자이자 최고의 전사로서 존경하는 이유는 직접 전투를 할 때마다 최전선 앞에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랍의 모든 역사 속에서 왕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아랍은 거의 철저하게 예외 없이 그렇게 했지만 유럽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왕들이 많이 나가서 최소한 왕이 못 나가면 왕족이나 귀족들이라도 나가서 전쟁에 참여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 아시아의 개념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왕이 쓰러지면 전쟁 어떻게 해? 그거는 그 나라의 전략과 그 왕들의 전투력에 달려 있겠죠. 다윗도 그러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계속 나가서 전투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직접 출전하지 않은 전투가 발생합니다. 다윗이 직접 출전하지 않은 전투가 발생할 때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장군 중에 한 명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밤에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여인들이 낮에 목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밧세바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늘 전쟁을 출전하다가 그 전쟁에선 자기가 출전을 안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나와서 밖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봅니다. 이 밧세바를 볼 때 이미 다윗은 7명의 아내를 얻은 다음입니다. 이미 7명이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보고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분명히 자기 신하의 아내인 걸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불러라, 자기 침소로 부르게 하고 같이 잠을 잡니다. 이미 엄청난 범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묻힐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해버립니다. 밧세바가.
그래서 그 임신한 밧세바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야,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를 불러서 술을 마시게 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이 밧세바와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야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자기의 부하와 신하들과 자기의 부하들과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만 나와서 아내와 잠을 자며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 그것으로 끝내고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감동해하며 또 다시 불러서 술을 먹이고 또 아내와 자기 하려고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굴하지 않고 또 전쟁터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우리아와 밧세바를 같이 자게 만드는 데 실패를 하고 말죠. 이제는 임신한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 내린 결정은 우리아를 죽이는 거였어요.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독한, 그동안 잘해왔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아니, 훌륭한 인간이었어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잤던 그날, 그 무례함,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불러온 어떤 한순간에,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달리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실수 혹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젠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걸 덮기 위해서 이제 간음이 아니고 강간이 아니고 살인으로 나아갑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신하 중에 한 명. 상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예요. 그냥 적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 명예가 실추될까 봐 였던 거예요. 그 정도의 충성스러운 우리야면 이런 반응 괜찮지 않았을까요? 우리야를 불러놓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네 아내를 내가 범했다, 이러면 우리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뭔가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을 건데 어떻게 그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사람을,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하고 신의를 가졌던, 자기와 남녀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우리아와 다윗 사이에선 이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와 사랑했던 그 부하를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요? 이상하죠.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 봐요. 저는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인데 지금부터 해석을 하나 하자면 저는 다윗이 밧세바뿐만 아니라 우리아까지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도구로 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사람으로 봤으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봤으면 이미 남편이 있고 그것도 자기와 가장 사랑하는 신하의 부인이고 심지어는 그 밧세바의 그 할아버지는 그 다윗의 그 고문 역할을 해주었던 그런 다윗의 아주 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손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그 행동의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걸까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다, 다윗이 한 일이다, 다윗에 대한 관점을 벗겨놓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한 일이다. 좀 관점을 바꿔놓고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 이렇대요.
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연예인 예를 한번 들어보고, 연예인이 알고 있는, 제가 또 연예인 예를 이름으로 들으면 또 이게 뭐 이렇게 명예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떠올리시는 어떤 연예인 한번 떠올려 보세요. 30대 중반의 어떤 연예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하고 아주 친한 친구의 아내를 범하고 그게 들킬까봐 그 친구까지 죽였어요. 그냥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딱 벗겨놓고 그걸 객관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이 아닌 다윗과 그 이전까지 밧세바를 발견하기 전까지 있었던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한 사람일 수 있을까? 이게 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다윗은 우리가 알던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주는, 2번이나 용서해주는 사람, 왕권이 자기한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할 마음이 있는 사람, 죽음의 순간에서 계속 도망다니면서도 저항해서 싸우고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동안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사울을 최대한 배려해 준 사람, 성경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합한 자라고 말했던 유일한 사람,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좋은 이 다윗과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던 다윗,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면을 철저하게 쓸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변하는 그 계기 속에 뭐가 있냐면 그냥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이 다윗을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극단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다윗의 등장,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 그 시기심이 발동하는 어떤 한순간, 그거예요. 그 순간,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어떤 한 순간,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순간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소설로 놓고 본다면 이 밧세바를 범한 후의 다윗과 범하기 전의 다윗은 그냥 두 사람이라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자는 이런 거를 페르소나라 그래서 가면, 어떤 이전이 가면이었을 수 있겠죠. 가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이건 가면이 아니에요. 인간은 가면이 없어요. 다 자기예요. 저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은 가면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예요. 남들 앞에서 선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자기예요. 자기 안에 선함이 있는 거예요. 악하게 행동하는 그 순간도 자기예요. 어떤 게 진짜 자기냐면 둘 다 자기예요. 다윗은 이 둘 다 자기예요. 그냥 자기예요. 우리는 만약에 다윗의 그 밧세바를 범하기 전 단계의 다윗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의 다윗을 접하고 그 서사 속에 있는 이 음욕과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고민하면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이 다윗, 마치 시기심에 빠져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울처럼 이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다윗만 경험한 신하가 있었다면 그 신하가 바라본 다윗을 통해서 예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 경건한 다윗을 떠올릴 수가 없죠. 이건 다른 사람이죠. 근데 같은 사람이니까요.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한테 그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건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한테는 1번 다윗, 2번 다윗 정도가 아니라 3번 다윗, 3번 요셉, 4번 요셉, 5번 요셉, 6번 요셉, 7번 요셉 막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100 몇 개의 요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그냥 나라고 하는 거를 알지 못하고 그게 서로 다 다른 사람이라고 인격을 분할해 버리면 다중인격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그게 다 나라고 하는 식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엔 여러 인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를 식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다중인격이 되지 않고 한 인격으로 살아가겠죠. 한 인격 안에 여러 인격의 가능성을 우리는 늘 두고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꺼냈을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한테는 여러 인격이 있어요. 여러 인격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꺼냈을까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근데 무엇을 꺼냈을까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그 결정의 중요한 순간에 뭔가가 작동하는데 그 작동하는 건 매우 사소해요. 사실은 사울에게는 시기심, 다윗에게는 음욕, 음란한 마음,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사소한 거, 시기심이 뭐 그렇게 큰 죄예요. 사람 누구나 시기심을 가질 수 있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나중에 뭘 갖고 와요? 나라를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며 살인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음란한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작은 음란한 마음이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작은 단서예요. 뭔가 우리가 꺼내 쓰고자 하는 어떤 우리가 있는데, 내가 꺼내 쓰고자 하는 권요셉 3번이 있는데 원래 1번으로 살아가요.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실실 웃고 하는 1번으로 살아가다가 뭔가 하나가 톡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36번 권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뭐가 그걸 건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죄죠. 가면이 아니에요. 페르소나가 아니라니까요. 가면이 아니고 다 나예요. 다. 내가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제정신이었어요. 그게 내 정신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내가 했던 모든 짓들이 다 나예요. 경건할 때, 의로울 때, 착하게 살았던 것도 나인 것이 분명한데, 저의 서사 속에서 제가 미친 짓을 한 적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아니에요. 정신이 있었어요. 다 나예요. 그거를 가늠한 어떤 그 죄가 들어오는 찰나의 순간을 발견하는 것, 거기에 직면하는 것이 이런 더러운 다윗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톡 하고 드러나려는 그 순간 다윗을 떠올려 주세요. 사울을 떠올려 주세요. 우리 안에는 그걸 톡 하고 드러내는 순간 그걸 떠올리고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1번 권요셉으로, 이 하나님의 빛이 남아있는 권요셉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성령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린 그걸 유지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느 순간 톡 하고 그게 넘어가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혹시 그게 넘어갔다면 발빠르게 자백하고 발빠르게 1번으로 다시 돌리는 걸 연습하는 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사울도 인지를 했겠죠. 당연히 인지를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다윗을 묵상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걸 어느 순간 사울도 느꼈겠죠. 근데 그걸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1번 사울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23번 사울이 나타났는데, 이 범죄를 하는 시기에 눈이 먼 23번 사울이 나타났는데 다시 정신 차렸을 때 1번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그걸 돌리려면 그동안 자기가 23번으로 살았던 것이 자기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미친 건 사실 아닌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윗을 불러서 미안해, 사과하고, 그럼 다윗이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날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23번으로 막 나아가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가, 그 상황 자체는 창피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환은 된 거예요. 23번에서 다시 1번 선한 나로 일단 나는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23번이 저지른 일을 수습은 해야 되겠죠. 그 에너지가 싫어서 계속 23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에너지의 역동인데, 이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해냅니다. 다윗은 그걸 해내요. 그러다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 왕이여,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 당신이 지금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했어요 라고 딱 지적을 해주자,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내가 23번이 나왔구나. 그리고 무릎을 딱 꿇어 엎드리고, 이 23번이 그냥 정신 나가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는 거를 인정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1번 다윗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1번 다윗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23번 다윗이 했던 그 추악한 행동들을 그냥 덮지 못해요. 그거 다 감당합니다. 다 받아요. 벌을 다 받습니다. 다윗이 아들도 굉장히 많죠. 19명의 자녀가 있어요. 다윗에게 부인이 9명이니까 19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도니아도,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셋째 아들 압살롬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버지에게 저항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압살롬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다윗이 아들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쫓겨다녀요. 기구하죠. 사울한테 쫓겨다녀, 압살롬에게 쫓겨다녀, 아도니아에게 쫓겨다녀요. 죽는 날까지도 다윗은 사실 곱게 죽지 않습니다. 곱게 죽지 않아요. 마지막 다윗에게 9번째 다윗의 아내가 밧세바 다음 아내예요. 밧세바까지만 아내를 얻고 다윗은 더 이상 아내를 얻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뭔가 나름 전환한 느낌이 있죠. 그 전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왕을 세울 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분명히 복수의 아내를 두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아내를 둬요. 7명까지 두고 밧세바까지 8명이 된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아내를 얻어요. 9명째 아내를 얻습니다. 이 9명째 아내는 어리고 젊은, 이 다윗은 거의 죽을 위기가 다 된 할아버지였을 때인데 어리고 젊은 수냄 여인이에요. 수냄 여인들이 예쁘다고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났던,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달래주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의 허락과 상관없이 일단 수냄 여인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죽는 날까지 옆에서 수냄 여인이 다윗을 수발을 들죠. 근데 그 끔찍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옆에서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그런 비참한, 물론 이제 왕으로 죽기 때문에 그게 과연 비참한 거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후환이 남는 후회 속에서 죽어요. 저는 다윗이 받을 만한 것들을, 물론 사람을 죽였는데 이 정도 고통으로 자식들에게 쫓겨다니고
배신당하고 마지막 말년에 이렇게 힘들게 죽은 것으로 과연 한 여인을 강간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것을 뭐 이렇게 퉁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충분한 것이냐, 또 이런 질문을 하면 뭐 또 따져봐야 될 일이고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이 땅에서 그러한 모든 벌들을 받죠. 23번이 한 거기 때문에 1번인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벌을 안 받아, 이런 원리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 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서함이 그 범죄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는 의미의 은혜인 것이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다라는 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죄에 대한 대가들을 주시는 것들을 바라봐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살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계속 범죄함 가운데로 들어가도 괜찮은 것들을 더 많이 봐요. 이거는 뭐 그냥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니까 분명히 이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리상으로는 그래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범죄를 지었으니, 그리고 이젠 전환을 했으니 과거에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삶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그 범죄함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걸 계속 들춰내세요. 한 번 딱 용서했다고 끝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너 그런 놈이었어를 계속 확인시켜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23번이 드러났던 자리를 자꾸 돌아가게 해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해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계속 힘들기도 해요. 여기서 해방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창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싶어요. 이젠 정말 새로운 의인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게 사라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그건 사라지지 않는 게 맞아요. 그것이 고통스럽다면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어야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거를 깔끔하게 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퉁, 이게 악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게 우리한테 자기의 범죄함이 우리한테 트라우마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감내하고 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 죄를 지은 뒤로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다윗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든 것들을 봐야만 했고 자기도 힘든 상황들에 계속 처해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걸 계속 떠올리겠죠.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리로, 1번으로 살기 위한 결단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죄를 용서받으는 말미암아 난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죄로부터 어떤 올무도 없는 존재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그래, 나는 완전히 정결하다. 과거에 지은 죄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올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적인 교리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 과거 얘기를 자꾸 꺼내지 마. 과거 얘기 갖고 자꾸 꺼내지 마.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변명들이 많죠. 그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범죄한 적이 있다면 밧세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나였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안에 몰입되면 그것도 힘들어요. 골리앗을 이겼던 것도 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의롭게 살았던 것도 나고,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범죄 가운데로 완전히 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서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까지 딱 하고 기록이 돼서. 우리아 사건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에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돼서 다윗은 이런 놈이야 라고 다윗의 머리에서 쏙만이 아니라
그 후대에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합한 다윗은 원래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만큼 그렇게 큰 범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그래도 괜찮다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힘과 다윗 같은 여건이 있었다면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모르는 일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빠졌던 구렁텅이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동시에 또 나의 의로웠던 모습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다 나임을 인정하고 그 두 개의 나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지에 대한 고민 가운데에서 1번 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23번 나가 이 밧세바를 범했던 우리아를 범했던 나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밧세바 사건을 잊지 않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내할 수 있는 1번 나의 능력이 또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한 예는 꺼내지 않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자기를 갖고 있어요. 최소한 2개의 자기는 갖고 있죠. 선과 악.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요. 근데 나는 선한데 내가 아닌 악이 있다도 아니고, 나는 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닌 선이 있다도 아니고, 둘 다 나예요. 그리고 사실은 더 다양해요. 훨씬 더 다양한 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으로 꺼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결정이고 나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짓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요소들이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 안에서 작동시키게 되는데, 그 순간에 다윗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사울을 떠올려 주시길 바라고, 사울의 변화가 거대한 역사가 아니라 미비한 시기심이었다는 것, 다윗의 변화가 거대한 역사가 아니라 미비한 음란한 마음 정도일 뿐이었다는 것, 그것이 나를 다른 인격으로 바꿔내지 않게 하는 연습이 우리 안에 경건으로 남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사실은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정말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극단화되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또 악한 혹은 비겁한 그런 내가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런 상황들을 더 고민하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묵상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